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태초 이전부터 뜻을 세우신 분이고 또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 전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으로 빛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일하고 계시며 또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으로서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고유한 역할로서 그 일을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실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에게 그 역할을 다 위임하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고, 그 역할을 맡은 너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는 결코 초월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뿐더러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사 우리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마 오늘 하루 한날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신다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종교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무릎 꿇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이 사역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일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봤을 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젊은이냐 노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어떠한 학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신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마치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치와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어떤 사금을 캐는 사람이 모래 그 강이 흐르는 그 강물에서 모래를 떠서 계속 채로 걸러가면서 그가 모래는 다 날아가게 하고 마지막에 사금을 캐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두루 살피사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먹쥐고 믿습니다 어떤 기합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여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될 것이라고 어떤 기대를 갖고 확신에 찬 사람, 이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연소한 아이였습니다.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힘이 있거나 지략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기를 그분이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는 누가 시험을 잘 쳤는가, 누가 어떤 최소한의 어떠한 성적에서 더 많이 좋은 점수를 얻었는가,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공직에서 사람을 추천하거나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교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왜? 한 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거둬야 또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또 일반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어떤 전공을 했는가, 그 사람의 어학 수준은 얼만큼이고 그 사람이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스펙, 문서적인 서류적으로만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심층 면접이라고 하여 그 사람이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류 시험, 서류 단계, 또 필기고사, 또 면접, 심층 면접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사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들기 위해서 좋은 데라고 하는, 또 좋은 과라고 하는, 또 그들의 어학연수라고 하는, 그들이 갖출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그의 12제자를 보면 그의 12제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무리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훈련됐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등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 당시 재력이 많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두개인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암송하며 성경을 필사하고 있던 서기관들, 그들을 하나님이 등용해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국가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던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마태와 같은 세리를 쓰셨고, 또 그 당시 학문이 없고 무지한 자로 알았던 어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어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던 야고보도 역시도 예수님처럼 목수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볼 때는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등용해서 사용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시는가?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볼 때 기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등용해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써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하고 더 비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써야 그 일이 될까 말까 할 터인데 왜 하나님은 반대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또 문벌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너 알아서 너 혼자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어리고 또 나는 아직 약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양을 맡기고 그 양이 때를 따라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이 다윗을 아버지께서 양을 맡기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동으로서 양을 끌고 다니다 보면 때로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고 곰이 와서 양을 사냥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이구 이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아니면 사자가 올 때 어이구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이 희생당하더라도 내가 먼저 안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이 있지만 내가 그 양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였고 또 혹여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으려고 하면 어차피 물려간 거 어차피 죽었겠거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곰의 굴에 쫓아 들어가서 사자와 곰의 입을 벌리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용기가 있고
이 사람이 용맹해서 사자나 고매굴에 쫓아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고매굴에 들어갈 때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록 나이 어려서 비록 소년이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간덩이가 아주 커서 겁이 안 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매굴에도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대항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장훈보다 훨씬 큽니다. 대략 한 3m 한 60cm 정도 되는 키예요. 제가 지금 2m가 안 되는데 3m 정도의 키만 돼도 아마 이 천정의 머리가 닳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컸어요. 게다가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있는 중무장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나와 싸울 사람 나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맞짱 뜨자라는 거죠. 장군들끼리 한번 맞짱 떠보자라고 엄청나게 큰 거인이 큰 칼을 들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향하여 소리칠 때 이스라엘의 사울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전군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징집돼서 나왔지만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골리앗이 자 맞짱 뜰 사람 나와라 할 때 다 무서워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병력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정한 나이가 돼야 군대가 차출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나이가 되지 않았던 소년입니다. 군대 징집될 나이고 되지 않았고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왜소하였고 그는 적들과 싸울 만큼 충분히 힘이라든지 능력을 갖추어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도 매일매일 나서서 나랑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만한 그런 담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 떨 뿐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사울왕이 보았을 때 그 아이는 소년입니다. 아직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장대하지 못해요. 힘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 사울왕이 그 아이를 말립니다. 아이야.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너는 아직 아니다. 넌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넌 너무 왜소하고 연소하다. 너는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양치기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그 양이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그 양을 되찾아오려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 입을 찢고 그 양을 되찾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도 고매굴에 들어갈 때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저 골리앗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그래 그럼 네가 나가보자. 그럼 내가 입고 있던 갑옷을 너에게 주겠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칼을 주겠다. 그 당시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당시 철기에 해당되는 칼을 들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 친다면 가장 최신의 무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럼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꼬마애한테 왕이 입는 갑옷을 입혔더니 걷지도 못해요. 왜? 갑옷이 무거워서. 칼을 쥐어줬더니 칼을 들 수도 없어요. 왜? 무거워서. 하여튼 자,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다가 더 이상 거추장스럽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까 그 갑옷을 포기합니다. 사울이 들려줬던 칼도 포기합니다. 자, 빈손으로 돌 몇 개 주머니에 넣고 나갔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갑옷도 없고
사울이 사용하는 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장 좋은 조건은 그가 갖춘 것이 없어요. 키도 작고 나이도 연소하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형편이 없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도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이기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자신의 연소함을 알았기에 자신은 사울이 입던 갑옷조차 입을 수 없을 만큼 사울이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를 만큼의 힘도 없는 연약한 자여 연소한 자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직분 있는 사람이 가장 일 잘하는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그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일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둡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던 사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소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 자신의 연소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예나 계급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실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이 사랑하는 순종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두루 살피사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할 때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배운 것은 없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배운 것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시면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실 때에 바로 우리가 우리 주의 눈에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지극히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나약한 자요,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지혜와 문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열심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사오니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